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룻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이 사순절의 때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 7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계명이란 말은 미츠오트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10계명의 계명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와라고 하는 말에서 미차오트 이렇게 말이 따온 건데 무엇 위에 두다, 무엇의 원칙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또 그것을 해석하는 그 율례학자요 제사장인 전통 제사장의 그 계보를 잇고 있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새로운 조서가 이제 반포되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모든 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의 호칭이고 바벨론 왕의 호칭이었고 또 아수르 왕의 호칭이었죠.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모든 왕들을 다스리는 정복왕으로서 세계 제국의 황제로서 가지는 그 위상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모든 왕의 왕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고백할 때 모든 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들에게는 페르시아의 왕이고 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 왕인 아닥사스다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완전한 학자, 이 표현이 우리 개역 개정의 대표적인 오역 중에 하나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완전한 학자라고 표현하진 않았겠죠. 이 페르시아 왕이 아무리 이 에스라를 총애했기로 그 학자에게 소페르인데 사실은 서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 그 말씀 나눌 때. 그래서 완전하다는 건 케미르라는 건데 완전한 학자가 아니라 율법의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그리고 그 뒤에 케미르 쉘라마, 그래서 완전한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조서가 시작할 때 쓰는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너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너에게 이런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인사말 같은 그런 표현이 있고, 학자 앞에 완전한 것을 붙인 것은 약간 이제 오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닥사스다의 이 조서가 증거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7 자문관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의 헤르도토스나 크세노폰 같은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봐도 나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7 자문관이 사실상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7 자문관 중에 하나가 아니었느냐 이런 설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을 것 같고요. 7 자문관으로부터도 총애를 받고 있는 왕이 있고, 왕이 모든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7 자문관이 우리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국정을 움직이는데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에스라를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사실은 뭔가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뭐였을까 하는 것의 본질이 이제 우리 야훼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고,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큰 바벨론의 봉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나눴는데, 그런 대대적인 반란이 있었기 때문에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통치 방식을 추구했던 페르시아에서는 이 예루살렘과 유다도에서도 이 야훼와 성전이 바로 서야, 그래야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에스라에게 형편도 살피고 그 다음에 가서 그것을 온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실은 페르시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 가운데 보면 쭉 15절부터 19절, 20절에 가면 내 하나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인지 궁중창고에 내다가 드릴지어다. 17절에 보면 숫송아지와 수정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할 수 있었을까? 소재와 번제의 내용까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이 아닥사스다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조서를 누가 썼겠습니까? 에스라가 쓴 거죠. 에스라가 이 내용을 쓰고 이것을 아닥사스다 왕이 결지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들이 모여서 조약문을 만들고 조약하는데 몇 달 전부터 참모진들이 다 만나서 협의를 하고 모든 게 이루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만나서 사인만 하는 거죠.
그것처럼 사실은 바로 이런 일들을 조서를 만드는 일을 에스라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거죠.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달란트라는 것은 31달란트는 34kg죠. 100달란트라고 그러면 상당한 양입니다. 사실 엄청난 양이죠. 밀은 100고르까지, 고르라고 하는 것은 220리터로 알려져 있으니까 100고르라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양이죠. 포도주는 100바까지, 밭이라는 것은 22리터니까 2200리터, 1리터짜리 병으로 해서 2200병이니까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소금이 사실은 이 시대에 가장 비싼 것이었는데 왜 소금은 정량이 없이 하라 했을까 하는 겁니다. 소금을 정량 없이 하라는 명령을 진짜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선포됐다면 아마 페르시아 일대 혼란이 일어났을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근처에는 사해라고 하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온 분 가본 분도 있겠죠. 거기에 뭐 소금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둥둥 떠 있고, 그 사람이 그 물에 떠가지고 책을 볼 수 있다고 해요. 사진 같은 데 보면 나오죠. 사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독특함은 다른 모든 뭐 지구상이 다 마찬가지였겠는데 소금이 다 귀한데, 그런데 예루살렘은 소금이 아주 흔했다는 겁니다. 소금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소금이 돈처럼 쓰이고 소금으로 이렇게 월급을 받고 공무원들이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소금은 값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금은 정량 없이 쓰라고 이렇게 내린 거죠. 예루살렘에 소금이 남아도는 걸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이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계속 예루살렘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에스라가 필요한 것을 다 계산해서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2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페르시아의 왕과 왕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페르시아 왕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그렇게 느낄 만큼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이런 사람들이 궁중에서 가졌던 영향력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언가 있구나.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런 권위를 교회가 갖게 되면 교회를 모르는 자들도 거기에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예전에 어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후에 이제 교회 나오게 돼서 집사님이 되셨는데 어릴 때 이런 그 시골에서 자랐는데 아주 그 벽지 오지에서 자랐는데 농한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술 먹고 도박만 한다는 거죠. 이 농사가 없으니까. 그러면 싸움이 끊이지가 않고 막 낯들고 싸우고 뭐 무슨 피를 보고 막 그런 폭력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한기 겨울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폭력이 사라지고 교회가 평화가 그 동네에 평화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마을이 변했을까? 근데 거기에 한 교회가 조그만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교회가 있은 다음부터 마을이 변했구나 하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거죠. 저게 무언가가 있구나. 저게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리스펙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을, 평화의 힘을 가지고 있는, 여기도 이런 유다의 성전에 대한 그런 경외감과 두려움과 존경심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잘해주는 것이 페르시아의 복이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 그랬죠. 하나님도 그래서 고레스 일의 바사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밑에 흐르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은혜와 자비를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과 에스라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다 레위인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심지어 느디딤이라고 하는 이 레위에게 속한 사실 레위 집안의 종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꼭 특별히 예루살렘에만 베푼 은전은 아니고 다리오 왕 시대에 나와 있는 가리타스 비문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종교 뭐 아폴로 성전이든지 어디든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폴로 성전에 세금을 내는 자는 하늘의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 전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종교 기관에 세를 물리지 않는 것은 뿌리 깊은 거. 지금도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교회에 과세를 하지 않죠. 그것처럼 그 시대에도 사실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어떤 종교기관도 과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 내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그 지혜를 에스라가 갖추고 있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죠.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라는 게 야드예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야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명사형이죠. 야다는 동사형이고 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깊이 깨달아 아는 자들, 그런 자들을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법관이란 말은 사프틴이란 말이고 뒤에 나오는 재판관은 다야닌이라는 말인데 사프틴과 다야닌은 같은 재판관이지만 역할이 틀렸다고 그래요. 앞에 나오는 법관의 사프틴은 일반 관습적인 지역에 있는 이런 무슨 민사적인 일 이런 것을 다루는 거죠. 민법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뒤에 나오는 다야니는 공법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사건을 다루는 사람인데 다야니는 보통 이제 이 페르시아의 국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프딘뿐 아니라 다야닌까지도 에스라가 임명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위임받고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아닥사스다 왕의 권위를 완전히 대신하는 총독 그 위에 있는 그런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일들 그만큼 신뢰를 받고 그만큼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대표하는 페르시아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할 것은 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 믿음과 유대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이 퇴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다른 의미에서는 사실은 신앙적으로 일부 전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데 지금 에스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세상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라는 것은 일반 계시의 의미를 규정해요.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가 드러내고 또 그 일반 계시로 인해서 특별 계시의 의미가 다시 확정되는 그런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종교라고 하는 거짓이 이것을 분리해서 특별 계시만이 계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를테면 설교를 하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있을 수 있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직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되지 문학과 예술과 역사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성경 공부만 해야지. 보수적인 신학교 이런 데는 성경 학교가 있어야지 무슨 조직 신학이 있고 신학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경만 읽으면 되지. 근데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만 알아서 성경만 읽고 아무것도 모르면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죠. 이 삶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관철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에스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이 좋아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이 있죠. 그런데 에스라처럼 세상에 나가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관철하는 데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에스라의 삶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 한국에 있을 때도 국세청에 다니는 공무원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크리스찬이라고 대놓고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삶을 실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이뤄내야 되는 거죠.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일본의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적다고 일본 교회를 되게 우습게 알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일본의 크리스찬들이 1%가 안 돼요. 0.6%다, 0.7%다 그러는데, 일본의 통계에 보면 일본의 그런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자의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내면의 힘, 진실의 힘, 이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라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뤄내야 되는 거죠. 주일에는 크리스찬이고 주중에는 세상의 뜻에 따라 살고,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삶이 연결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관철되고 그 능력을 살아내는 것,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세상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런 구원이 세상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뜻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에스라와 같은 2세대죠. 다음 세대의 삶입니다. 1세대 온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다니엘과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이 바빌론의 노예로 끌려간 다음 세대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이런 세대가, 이런 우리의 2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야 되고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있고, 그 모든 친척과 가족과 그런 사슬의 소리를 끊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이제는 압니다. 주님,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다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때를 꿈꾸며 소망합니다. 주님, 신앙은 삶의 능력이오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며 생명이 자라나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명확히 증거할 수 있고, 떳떳하고 하나님에게 존경과 경외와 찬양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크리스찬으로서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 가운데 에스라와 다니엘 같은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미국에 오고 다른 나라에서 더부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주님, 이 땅의 주인을, 하나님이 이 땅의 분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며 세상의 구원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높임받으며 주님의 질서가 행해지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의 이민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우리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